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교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에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또 갱신해 주시고 또 그거의 표징으로 할례를 베푸시는 장면과 또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약속을 다시 해주시면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행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나타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이 생길 때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하심에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것을 통해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또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어떤 완성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오늘 17장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더 확장해서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대상이고 너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을 전해주는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너의 목마른 것을 축일 뿐만 아니라 네가 우물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이 성취되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를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줄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 그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그 복의 대상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줄 것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창세기 12장에 해준 거죠. 그리고는 13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 네가 앞으로 복의 대상이 될 건데 그 복을 대상이 되는 그 통로는 뭐냐면 자손이야.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갑자기 하나님이 첨가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엘리에셀, 종으로 그 자손을 합시다. 뭐 오늘도 이스마엘로 합시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자손을 낳을 형편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오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아비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의 아비.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그 본처 사라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조차, 아브라함이라는 칭호조차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운 칭호예요. 자격이 안 돼요. 아비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불러도 난 자녀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칭호인 거죠. 아니 지금 한 가정에 아비도 안 되고 있는 난데, 자녀도 없는 난데, 게다가 자녀가 될 가능성도 없는 난데 100세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도 안 되는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자손이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라고 했죠. 갈라디아 3장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예언한 거고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 홀로 유지시켜 주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뭘로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더라. 즉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을 담보로 내가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쪼개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그 약속들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구속시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든 너의 후손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함인가? 이런 구속의 역사는 즉 우리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쪼개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언약,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그 답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감격이 없으시죠? 신학자들과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구절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너에게 복을 주는 목적이 어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몰랐던 얘기를 찾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지금 꿰뚫고 있는 구속사 그리고 새언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거. 이 질서가 확립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러면 좀 어려워지죠. 그죠? 단순히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진짜 백성이 되는 거.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원래 이 모든 세계는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뭐 전 세계까지 보지 않더라도 그 출애굽 시절 당시에 바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나요? 못 섬겼죠.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배드리러 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즉 전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전 세계는 다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야. 그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소유인데 그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사람인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독특한 신분을 주게. 원래는 다 우리가 하나님 소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배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반역자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반역자들. 이걸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창조주가 왔는데 그 창조주를 잡아 죽였어요. 이게 우리였단 말이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반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 영생. 그것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을 아까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죄된 반역자들을 이제는 뭡니까? 화해시키는 제사장. 뭘로? 복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우리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했지만 그 상태로 있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난 당신의 백성이 아니오.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게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살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살 거예요. 라고 외쳤던 그것을 하나님은 부셔뜨리고 그래서 구속해 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그걸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쪼개지심으로 너희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제사장의 나라, 즉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내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구나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표징이 뭐였냐면 할례라는 걸 줬던 거예요. 할례를 함으로 얘네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복의 근원임을 확인하는 게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포경수술.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그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표징이라고 했을까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육체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다른 세계 열국처럼 단순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뭐요? 남자의 어떤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 언약의 사람들이다를 그것을 제거함으로 뭡니까? 나는 이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죄송한 말입니다만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생식에 의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포경수술 시킬 때는 그런 의미를 잘 설명해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 때 단순히 그 육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육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베풀게 했는가를 모세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육체적인 할례는 뭐의 표선일 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기 위한 액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단순히 할례를 통해서 천국 가냐 못 가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이방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악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를 겉으로 하나님께 표출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할례였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물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침례를 받죠? 물세례가 구원의 통로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물세례로 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죄상 받는 거 아닙니다. 카톨릭이나 그런 교리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물세례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죠. 엄청난 의미가 있죠. 뭡니까? 나는 바로 영적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물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자가 물세례를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할례만 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인 할례를 하면서 뭐를 깨달아야 돼?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에 모세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게 뭐요? 마음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가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육체적인 할례를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목이 곧아지지 않아요. 목이 곧았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맨날 목이 곧은 자처럼 살았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따라가지만 목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애굽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고기 안 줘요? 막 원망하고 물 안 나오면 또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왜 데려왔습니까? 애굽이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성령 세례로 말하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뭐 그거 못 보셨더라도 중요한 장면은 다 아시죠? 책상에 올라가고 캡틴 마이 캡틴 막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줄거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주인공이 한 선생님이 웰튼 고등학교라는 데를 부임하게 되죠. 근데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아주 좋은 학교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력이 공부와 여러 가지 까다롭죠.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곳이 아이비리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많이 보내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시 위주의 굉장히 타이트한 아무 의미 없는 영혼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입시를 해야 된다니까. 당연히 공부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막 억지로 실어 죽겠지만 그래도 막 꾸역꾸역 공부를 해서 마침내는 들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학풍과 비슷하죠. 그런 느낌의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키팅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미를 찾아주는 거예요. 의미. 야, 공부를 하는 의미. 그러니까 하기 싫은 공부가 아니라 어떤 문학을 읽게 하고 시를 읽게 하고 그러므로 뭔가 자발적인 어떤 감수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내가 왜 그럼 여기에 있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기계가 아니라 나는 인격자로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구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시인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 똑똑한 아이들이 와서 자기를 발견하고 막 그런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연극에 대한 새로운 도전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막 도전하고 막 하는데 봤더니 그 부모님은 어때? 부모님들이 보기엔 다른 선생님들이 보기엔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얘네들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아이비리그에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자꾸 연극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키팅 선생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억압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억압하다가 그 아이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학교가 뒤집히고 그래서 그 자살한 아이를 어떤 책임질 사람이 한 명 필요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쫓겨나는 영화가 그 영화야. 그때 쫓겨날 때 그 모든 아이는 그 키팅 선생의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정규생들이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부르며 성장하는 어떤 성장 드라마를 그린 겁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율법을 하나님이 성문화 시켜갖고 그걸 지키고 안 지키면 때리고 안 그러면 막 징계주고 너 안 할래 안 할래 막 멱살 잡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지로 해도 우리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높으신 하나님이 아주 밑바닥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와,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끌어당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정직해라, 뭐 하자 이런 말을 왜 안 할까요?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말조차도 듣기 거북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용어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라 불러주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는 의인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듣기에는 거북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좀 생각하고 들으면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아니면은 죄악된 인성만 자꾸 냄새만 풍겨요? 그런 거를 다 눈여겨보면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이름부터 져준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아닌데요?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라고 해놓고는 바로 새 언약,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 시대에 어떻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율법을 줘놓고 너 이거 지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두려움 가운데 막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모시고 살았던 거죠. 쫓겨날까 봐. 근데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단순히 넌 날 따라와 그랬더니 막 억지로 끌려다니는 백성 말고 진짜 당신은 내 왕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 그 친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새 언약이라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 그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실 거예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순복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막 이거 해? 안 해? 맞을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줬는데 하나님 나 뭐 하면 돼요? 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계속 반복적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진짜 백성, 억지로 끌려다니는 백성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된 백성, 물로 씻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루어졌다를 선포한 거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짐으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거기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걸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6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죠. 왜요? 아까 새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진대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즉 복음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달라져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려고 해요. 이제는 내 세상적인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쫓아가려고 하는, 잘 산다 못 산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지킨다 안 지켜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향이 이제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물론 넘어지죠. 물론 실패하죠. 그러나 성향이 그렇다고요. 이해되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맞아요. 여러분들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은 의인이시니까.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아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쪼개지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신 거야. 언약을 깬 건 누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했는데 언약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가졌던 게 누구예요? 오늘도 이스마엘로 합시다.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을 그냥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깨달은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이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자격이 안 됨을 또 깨닫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 전반에 성령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막 그래요? 그냥 되는 대로 사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산상순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역시 자격이 안 되네요. 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사라에서 난 그 아이로 내가 자손을 만들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오늘 보니까 자 한번 본문을 보세요. 17절 17장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걸 희생함으로 내가 이룬다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속 뭐라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져?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또 넘어져. 원망하고 또 하고. 우리 같죠?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마? 마침내는 성령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마? 너를 영화롭게 하마? 그리스도와 함께 하마?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예수님이 하나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를 우편에 앉혀놨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여전히 내가 자격 없음 때문에 설마 비웃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자식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삭이 뭡니까? 웃음.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아요. 사라도 뭐라고 하냐면 사라는 더해요. 보니까 읽어보세요. 사라가 이러죠? 막 또 웃어요. 엿들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를 엿들다가 내가 무슨 자식을 낳아? 막 비웃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내 말을 비웃냐? 그랬더니 사라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안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웃기지 마. 너 비웃었어.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것도 인정 안 해. 이것도 우리예요. 그래서 이삭이라 짓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성취하여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21장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뭐가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들이 비우셨던 그 말씀, 니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말씀으로 이루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웃었던 사라. 어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이에요. 나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언약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 너희들이 힘써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피부로 와다 아직도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꾸 약속하니까 근데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고야 맙니다. 이게 장로교의 견인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가 결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크신 희생으로 주어진 그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